안녕하십니까. 원리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또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나는 파란색이 좋지만 빨간색은 싫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싫다, 이런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결정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개념은 그런 인간의 취향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선하면 좋고, 어떠한 아름다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 창조물이 악하다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다는 것은 모두가 선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을 따라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자녀로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느냐?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독자적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상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가 어떤 작품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구상하여서 무엇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도 실체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구상이 그림이나 조각으로서 작품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실체를 보면서 오는 그 자극도 실체적인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상대가 있어야지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홀로 돌을 닦는 스님이 참 고통스럽게 살 것 같지만, 그 스님은 우리들보다도 더 행복한 마음을 먹고 사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산속에서 돌을 닦는데 행복할 수 있느냐? 바로 부처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처와 수수작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혼자 사면서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혼자 살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자연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나무를 캐 먹고 약초를 캐 먹고 거기서 수확한 것으로서 고기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러한 자연과 대상을 통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도 독자적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행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행복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만물을 창조했느냐? 또 인간을 창조했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사랑을 혼자서 사랑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상대가 없다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또 그 사랑하는 상대가 또 자기에게 기쁨을 돌릴 때, 또 자기를 사랑할 때 그 기쁨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고, 또 사랑도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기쁘고,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을 때 기쁘고, 그 대상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어도 행복했다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태어난 어린 남자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나는 이룰 수 없을 거야. 그럴 때는 아주 고독해지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꿈으로 계시를 받던 분명히 내가 성장해서 내가 사랑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는다든가 알 때에 홀로 있어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녀로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 남자와 여자, 자녀를 창조할 수 있었던,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며 거기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물 전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기 위해서 그 대상이 필요했고 최고의 기쁨은 바로 만물 이런 것도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부모에 있어서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인간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잘 주고받는,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잘 주고 잘 받는다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잘 주고 잘 받는 마음,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몸,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합성체가 내 개체가 됩니다. 이 개체를 이뤘을 때 그 개체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생육, 성장하여라,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잘 주고받고 그래서 한 내 개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성장하는 그러한 인간 생육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남자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여자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그 남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잘 주고받는 자녀가 태어나게 될 때 그것을 가정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하나님 뜻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하여라, 가정을 이루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중심 삼고 창조된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동식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개발해서 인간이 한 뜻을 놓고 만물과 잘 주고받아서 자연을 개발해서 아파트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을 발전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연의 결과물은 바로 인간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지만 인간이 다스려야 된 그 결과물, 그 만물의 창조물, 자연,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는 뜻을 잘 받아서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고급 집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동식물을 잘 관리한다든지
그러한 만물을 주관, 만물 주관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물 주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관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잘 주고받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만물의 그 결과물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관을 하고 싶은 그런 결과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에 충만하여라는 이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과 가정, 만물 주관을 이루어 다스리고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게 된 목적이고,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코, 목 아플 때 그 병원에 갈 때 이비인 후과에 간다고 합니다. 용어를 설정합니다. 위가 안 좋으면 내과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를 낳을 때는 산부인과에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참 마음, 몸, 합성체, 개체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원리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1, 그 다음에 마음이 2, 몸이 3, 그 결과 합성체, 개체가 4라는 순서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 4 하는 4자를 붙이고 4개의 위치입니다. 4위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이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정착, 하나님 잡고 기대를 세워야 되고, 몸이 하나님 잡고 기대를 세워야 되고, 그러한 합상 내가 하나님 정한 그러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위치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 해서 4위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원리적인 용어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4위 기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4위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의 본체이신 사탄과 악을 중심 삼은 마음, 악을 중심 삼은 행동, 몸, 그러한 합성체인 개체를 이루어 악의 행동을 하는 내 자체, 개인과 가정과 만물을 만들었다면 자연을 파괴시키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내 개체가 악을 행하고 사탄을 중심 삼은, 악을 중심 삼은 4위 기대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냐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을 잡고 4위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의 본질로 4위 기대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사탄을 잡고 4위 기대를 이룬 걸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삼은 만물을 이룬 그러한 개체, 가정, 만물 주관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나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원망하면 안 된다.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되고, 비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도
성상적인 목적,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적인 목적, 즉 개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전체 목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부모도 그 자식이 부모님께 모든 효를 다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너무 비참하게 산다면 타락한 부모도 그 자녀를 바라보고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하면서 그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때 타락한 부모도 기쁨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만 기쁘고 그 자녀가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목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도 추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100% 만족스러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주체가 있으면 대상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책에도 전 인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살아야 되고 내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제약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학적 개념인 것입니다. 내 개인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며 내 가정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며 전 인류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행복해 해드리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조 목적에 대한 원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